우리가 방금 룻기 1장 1절에서 5절과 19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요약, 내가 읽었는데 지금 사실은 기억이 없어요. 한두 번, 세 번 읽어야 내용이 들어오는데 한 번 읽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워서 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 누가 살았어요? 엘리멜렉이 살았죠. 엘리멜렉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야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 말론과 기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베들레헴의 땅에 뭐가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흉년.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곳을 떠났어요. 기근이 오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흉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1절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하고 아들과 결혼했던 중에 롯과 그 다음에 누가 남습니까? 오르간이 남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남죠. 19절부터 20절을 하면은 보아스가 남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 보면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예요. 또한 지파 간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간의 알력으로 또한 외세의 침입과 억압으로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심히 약화되었던 시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과 다툼의 시대였다는 얘기죠.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그리고 백성들은 다툼의 시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안에 룻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불어닥친 눈물과 한이 서린 운명을 하나 그와 같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서 그 여인이 정말 기구한 삶을 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기구한 삶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제 오늘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짤막한 5절 내용에 그녀가 얼마나 한맺힌 삶을 살았는지 그의 기구한 인생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나오미란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떠났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떠났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최초에 누구가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최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하면서 최초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란만장한 사인과 사건들을 결쳐서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입성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나 베들레헴을 주셨다는 거. 작게는 베들레헴을 주신 것이고 크게는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작게 말하면 광주를 주었다는 얘기고 크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그와 같은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이야.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우상 숭배로 또 불신앙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그냥 전멸시키고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남겨두는 거죠. 남겨두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족속들을 그곳에 남게 한단 말이에요. 일부분을 남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90%만 정복하고 10%는 남겨두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에 뭐가 왔다? 기근, 바로 흉년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흉년이 들게 했다. 이 하나님의 이게 진노의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 흉년을 인해서 이제 이 나오미의 가족은 더욱더 풍성한 그와 같은 곳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철동같이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년이었냐면 약 650, 670년도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유로 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약 660년 정도 그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땅이에요? 약속하셔가지고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또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말씀으로 그들과 약속해가지고 그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즉 베들레헴의 곳을 어떤 땅이냐라고 할 때 약속의 땅이자 은혜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 가나안은 엄청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약속하셔서 600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켜셨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나오미가 뭐라고요? 떠났다는 거죠. 떠났어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떠났다고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어디를 떠났다고요?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한 그 말은 결국은 축복의 땅인 그 땅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어요.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나오미는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솟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셔 600년이 훨씬 넘도록 인도하셔 베풀어 주신 그 땅, 그것을 떠났다는 거죠. 누가? 나오미가. 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그의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기근 6년이 들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게 되면 그렇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사할 때 그때 흉년이 들었지만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래도 풍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그래도 내가 살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풍족했으니까 살만했어. 비록 지금 현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환경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풍족하는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욕망이 생겼던 거예요. 이보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게 기구한 삶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모압적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에게 그때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사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새로운 곳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정착도 되기 전에 남편이 죽으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엄청난 절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결혼시킨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희망도 미래도 이제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뿐인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과부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는 그래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요. 두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젊은 며느리잖아요. 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을 너희는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거죠. 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기근이 너에게 왔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가나안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글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600년이 넘어서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 기근이 있다, 흉년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너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이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하면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비록 몸된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지할 것이 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또 과거의 나의 자리를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한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바로 말씀을 절대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기억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나옴의 인생하고 다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사에게 시험받고 장로에게 시험받고 성도들에게 시험받고 교회에서 시험받고 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떠난 그의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얘기죠. 그 불쌍한 인생이 바로 루키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자기의 좀 괴로움이 왔다라고 몸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뭐냐면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라.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떠나지 말고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몸된 교회가 뭐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뭐니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그 가운데 이제 사랑이 있고, 사랑 가운데 섬김이 있고, 그 가운데 희생이 있고, 그 가운데 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요 더불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나에게 아무리 괴로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몸된 교회를 떠나면 곧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떠나면 그의 인생은요, 본문처럼 망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지만 절대 그와 같은 것을 떠나서 버려서 안 된 그것을 꼭 잡고 있을 때, 루키스 끝에 보면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져요. 반전이. 19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제 자부하고 놋하고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모함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때, 돌아올 때는요, 참 비참한 꼴이에요. 그가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 다시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축복의 땅, 언약의 땅, 바로 은혜의 땅을 그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다 비어 빈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향을 떠날 때는 대부분 다 부푼 꿈을 안고 가지 않나요? 우리는요, 고향을 떠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는 뭔가 이루고 뭐 성공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누가 비참하게 처량하게 돌아오고자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뭔가 성공하고 이루어서 사람들한테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탕 내고 저 사람한테도 한탕 내고 막 풍성하게 막 내고 싶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흉측하냐까 말입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홀몸이 된 자신과 홀몸이 된 자부 누뿐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때 나오미가 그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하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징벌하셨다. 이 징벌하셨다고 하는 건 문짝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반대하여 증거하였다. 이 말을 다시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족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네가 갔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갔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곳에 비록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곳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 바로 은혜의 땅에서 내가 너는 그곳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갔다는 거예요. 네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원했는데, 나는 네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목사는 모든 성도 간사는 다 제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떠나는 건 지가 떠나는 거다는 얘기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네가 떠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네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는 얘기예요. 마라라.
이 나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우리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의미를 갖고 대부분 지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옴이라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즐겁고 행복했기만 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뭐하는 얘기예요? 인생에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내가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떠날 때만 해도 풍족했으니까 더 그 전에 만약에 흉년 들기 전에는 그에게는 더욱더 즐거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풍성했으니까 더욱더 행복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즐거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이제는 말하라 그 말이야. 말하라. 쓴 물. 그냥 광야에서 말하라고 하는 쓴물이거든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이라고 하는 거죠.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의 인생은 뭐냐면 바로 괴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고통, 나의 인생.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 영원한 불행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한 것도 없어요. 반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은 반복되어지는 즐거운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그와 같은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괴로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다는 말씀인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말이에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를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참 빨리 깨닫는 게 참 지혜로운 자예요. 빨리 깨닫는 애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나오면 언제 깨달았어요? 남편도 가고 자식들도 가고. 그래도요, 그렇게라도 깨닫는 것은 축복의 복이에요. 물론 그 전에 깨닫는다고 하면 다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나마 그때라도 깨달은 것도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그때라도 깨달아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그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말로가 행복이, 기쁨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 한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가지고 숨이 끊겼어요. 숨이 끊긴 때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사, 그렇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사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오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같은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훗날 어떻게 됐어요? 다윗 조상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의 혈통을 읽게 하는 복된 가정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4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내용 없습니다.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것은 내가 기업 묻을 자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기업을 물을 자를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네 말년에 기업 물을 자니까 너를 보호할 자, 너를 지킬 자 그런 의미가 다 거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라고 하는 정말 유명하게 됐잖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생명의 이제 돌아올 때는요 그는 빈몸이었어요. 빈손 아무것도 없었고 참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의 생명의 회복자가 왔다는 거죠. 내 노년의 봉양자. 내 노년의 봉양.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막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이 먹었을 때도 자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나를 봉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그 여기서 지금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꼭 너를 사랑하며 노년에 사랑받고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얘기죠. 나를 모든 것을 봉양하는 자, 나를 돌보실 자, 나를 보살필 자, 나를 지킬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 즉 축복의 땅, 말씀의 땅, 언약의 땅, 바로 은혜의 땅을 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축복의 땅. 이게 오늘로 비교하면 그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은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다른 말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오늘 주님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항상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괴로운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로 고통받을 수 있고 아내로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괴로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떠나지 말 것과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정말로 처량한 신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으로 오니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서 떠나지 않고 만약에 떠났다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끝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됩니다. 다시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간에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